예.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8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가 이렇게 원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뭐냐면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본다라는 의미, 제가 여러 번, 왜냐면 이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다. 본다라는 말인데, 오늘 이 본문은 조금 다른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맹인이 눈을 뜨는 내용과 조금 차이성이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8장에도 이 맹인의 사건이 나오고요. 10장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디메오. 이 사람도 맹인이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10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을 이뤘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이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거의 대부분의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는 맹인도 그렇고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내용을 보면 거의 이런 부분이에요. 맹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더니 곧 눈이 빡 떠져서 보게 됐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해요. 조금 다른 것들이 추가가 된 거죠. 네. 어떤 게 추가됐죠? 예, 이상한 또 행동도 하시죠?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이렇게 해갖고 눈에 이렇게 대시고 라고 해서 이제 보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게 이상한 거예요. 보이냐 했으면은 보입니다 해서 완전히 보이면 좋은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사람인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세히 안 보인다. 그렇죠. 자세히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맹인이 눈을 떠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자세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 다음에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조금 모자르셨다. 한 번에 한 방에 했으면 되는, 한 방에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르셔서 한 방에는 안 되고 두 번에 하셔서 치료하셨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는 아니겠죠? 네,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런 얘기를 추가했을까요? 그냥 맹인이 눈 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뭘까요? 밝히 보이게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을 얘기하면 네네. 복음은 우리는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지혜로 지식으로 깨달음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네네. 그 사람이 보는 것이 그냥 자세히 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보다는 확실히 예수가 주님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보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이 보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보이나이다, 보나이다, 밝히 보고 주목하여 보다 이런 보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한글로는 다 보다예요. 보다. 보다.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다 달라요. 보다라는 말이. 예. 뭐 헬라어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23절 뭐 24절에서 보이는 보다는 블레포라는 보다인데 그 밑에는 또 에이도라는 보다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또 뭐 디아블레포, 엠블레포 뭐 이게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 보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대로 아 그렇구나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또 보다라는 말이 있냐면 먹어보다, 입어보다, 경험해보다 이런 보다도 있어요. 근데 더 또 다른 보다는 뭐냐면 호라오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그 사물의 속을 실체를 보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는 거죠. 아까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보게 되는 호라오 한다. 진짜로 보는 거죠. 이런 보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는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 지방에 같은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렸을 때부터 눈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만나서 잠깐 뭐 이렇게 지방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의사가 아마 너는 잘하면 실명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른이 되었어도 실명을 안 했는데 근데 눈이 너무 나쁘세요. 그래서 저가 있고 그 목사님이 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눠도 제 얼굴의 형체를 대략적으로는 보이는데 자세히는 잘 안 보이신대요. 근데 아우 너무 불편하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있어갖고 뭐 불편함이 많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보는 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다른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이 부분만을 말하고 있을 뿐더러 또 하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는 보는 것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시력이 차이가 있잖아요. 1.0도 있고 0.5도 있고 0.1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보는데 밝히 보게 되는 걸 수 있고 그러면 보는 것도 보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보기는 보는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밝히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밝히 봐야 된다. 밝히 봐야 된다. 제가 이 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어디를 보게 되냐면 요한복음 9장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9장도 이 소경이 눈 뜨는, 맹인이 눈 뜨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맹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 맹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맹인이야 라는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맹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육체의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너희가 맹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나는 맹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성경이 본다라고 하는 이 본다라는 것이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정말 눈이 떠져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본다라는 걸까요? 실체를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 제가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우리가 봐야 되는 실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실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실체. 그게 뭐냐?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게 뭐냐면 트루먼 쇼라는 영화예요. 이게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라도 혹시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 이 트루먼이라는 이 사람이 이 어렸을 태어날 때부터 거대 세트장 안에서 거대 세트장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세트장. 그리고 이 트루먼이 그 세트장 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트루먼은 자기가 그 세트장 안에 있다라는 거를 몰라요. 모르고 아기 때부터 나이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자라요. 그래서 수많은 그 카메라가 그를 찍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활하는 모습을 텔레비로 송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딱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의 도시 전체가 세트장이거든요. 근데 저 하늘에서 갑자기 이런 조명 하나가 휘 하더니 팡 떨어져요. 그거를 트루먼이 딱 봐요. 아니 이게 뭐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것처럼 저런 조명이 딱 떨어지는데 이 트루먼은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세트장 저 하늘 위에 있는 조명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그가 바닷가에 있는데 비가 내려요. 근데 비가 이상하게 비가 내리면 전체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한테만 비가 내려요. 이게 뭐지? 갑자기 막 자기한테만 내리다가 좀 지나니까 전체가 비가 내리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에요. 근데 이 환경이 다 가짜예요. 가짜. 근데 이런 표적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어떤 여자를 대학에서 좋아하게 되는데 이 여자도 역시 그 세트장의 배우로 있던 여잔데 이 여자가 트루먼을 진짜로 좋아해서 뭐라고 하냐면 말해줘요. 그 어디로 트루먼을 데리고 와서 트루먼 이거는 세트장이야.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테레비로 보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영화가 마지막에는 뭐가 되냐면 이 트루먼이 알게 돼요. 아,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이 가짜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세트장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끝이 나거든요. 성경이 이게 제가 이 영화를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이 얘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트루먼의 이 영화 이야기가 결국은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떴다 이꼴 뭘 얘기하냐?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눈을 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가 있다라는 거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뜨셨나요? 응? 여러분 눈 뜨셨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짜고 진짜 실체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눈을 떠서 보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트루먼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 안에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죽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이들을 눈먼 맹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 트루먼처럼 눈을 뜨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딱 떠지면 깨달아지는 게 뭐냐? 아, 이 세상이 가짜구나. 가짜구나.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딱 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기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땅을 밟고 살아왔어요.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가족을 만났고 여기서 친구를 만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는 이 영화를 가만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트루먼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뭔가 이상해. 이상함을 감지해요. 그러면서 점점 가짜라는 것을 깨달아 가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 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 세트를 만든 그 감독이 뭘 하냐면 그 사람, 이 트루먼이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어떤 장치를 계속해요. 뭐 하냐면 친구를 붙여서 친구와 술 한잔 마시면서 지난날 그와 함께 했던 옛 기억들을 막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지난날에 자기와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막 보여줘. 갑자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세상이 가짜구나라는 걸 생각하다가 갑자기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 가짜인 세상 안으로 마음을 또 쏟게 돼요. 그런 장치들을 계속 줘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이 세상이 가짜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만들어요. 이걸 로마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이 떠져서 실체를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짜. 근데 가짜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말하고 싶으냐면 이 세상 자체가 다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가짜라고 하면 너무 좀 허무하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가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다 표적,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뭐를요? 실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실체를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만납니다. 어머니를 만나요.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요. 그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서 가리키는 거죠.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눈이 떠져서 실체가 있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을 저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 시대 정도 그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다 그 대부분의 그 신앙생활에 포커스가 어디였는 줄 아세요? 천국이었어요. 천국. 옛날에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워낙 살기가 어려웠어요. 6.25가 있었고 그런 전쟁이 있었고 너무 살기가 힘든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천국이 오직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이며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었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계속 그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잘 안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잘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네, 제 생각에는요. 네. 이게 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교회를 다니는 오래됐지만, 사실 그 확신을 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첫째,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요. 둘째는 세상을 얼만큼 살면서 세상을 겪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겪으면서 복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나한테 전복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계속 중지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해야지 어느 정도 그게 삼박자가 맞아야지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희망을 소유할 수 있죠. 그냥 막무가내로 제 경험이에요. 막무가내로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식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세상살이의 경험도 살 만큼 살아봐야지 알아요. 이게 세트장이지. 그렇지 않고는요, 세상의 욕심으로서 못 버릴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런 박자들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가 있어야 눈이 띄어져서 볼 수 있다라는, 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이라고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이 수단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실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가짜고 진짜 세상이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진짜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선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메시지를 듣고 뭘 들어도 내 시선이 계속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이 세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복이 되며 율법이 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그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이해되십니까? 고린도후서 한번 띄워주세요. 4장 16절에서 5장 2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있는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 만일 우리에게 있는 장막집,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진리로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장막집,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보이는 잠깐의 것을 위하여 사실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실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위하여 사실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의 눈이 맹인이 돼서 보이지 않아서 보이는 것, 잠깐의 것들에만 머물러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맹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성경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잠깐이다. 근데 영원한 것이 있어. 영원한 것.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잠깐의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죠. 아, 영원한 것이 있구나. 그게 진짜구나. 그게 진짜 세상이구나. 그 영원한 것을 내가 얻게 되는 거구나. 우리 자녀가, 우리 경선자매님이, 영애집사님이 어머니를 항상 이렇게 옆에 딱 모시고 와요. 물론 자녀로서 어머니가 육체가 살아계시는 동안 열심히 효도하고 열심히 사랑하죠. 그러나 자녀가 정말 어머니에게 주고 싶은 거는 보여지는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걸. 왜 그러냐면 그 영원한 세상을 눈이 열어 보게 되니까. 보게 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냐 안 했냐,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부유하냐 부유하지 않느냐, 그들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것이 전부예요. 그들의 가치는 거기에만 있어요. 근데 이게 잠깐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가짜라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 가수 누구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누구죠? 김자옥. 맞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예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눈이 떠졌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눈이 떠졌냐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가치의 그 진짜 하늘을, 진짜 세계를 여러분 눈이 열려 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져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니죠. 그런데요, 대부분 다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이 땅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눈이 떠졌죠? 그래요. 알아요. 천국이 있는 거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알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와 같냐면 이 맹인이 그 사람을 뭐처럼 보이는 거야? 나무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천국이에요. 그래, 있다라는 건 아는 정도. 아, 있죠.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가야 하는 곳, 그 정도죠. 그러나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도 해줄 수 없는. 말하기는 좀 껄끄러. 왜? 죽어서야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맨 밑에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체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수십 년 전 이 당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우리 어머님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그 천국을 갈망했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막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 천국 가야지, 그 천국 가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 소망도 귀중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천국은 그렇게 이 땅을 신세하탄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우리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가 보이듯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2번 안수하셔서 그 사람이 밝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이 천국이 밝히 보여진다면 여러분 정말 어떤 삶을 사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삶이 전부처럼 느껴질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 하루에도 수없는 일이 경험되어져요. 수없는 일이 발생해요. 수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하여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게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잠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를 보는 거죠. 이 땅 안에서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따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말 진짜 세상을 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그 옳고 그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견물생심,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눈이 열려져 실체를 보는 사람이 본다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보며 따라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눈이 열려 밝히 보여진다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인간이 눈을 열게 해서 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까 여러분 정말 눈을 뜨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게 목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녀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 눈 뜨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안수하셔서 우리의 이 어두워진 눈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오직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눈에 안수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진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영화에 이 트루먼에게 막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이 가짜 세상 안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 가두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안에 이 열망, 진짜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 이 열망이 결국은 이 가짜의 이 세상을 버리게 하고 그 진짜 세상을 향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 신앙의 힘을 주는 게 뭐냐?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가짜구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를 부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좀 불러요. 가끔씩. 예.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이 저 높은 곳을 향하 이게 무슨 뭐 장례식에서나 부르고 뭐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한테는 제 안에서 이루어진 이 천국을 더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 명확하게 보여져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나의 모든 시선이 가짜인 이 세상을 향해 쏠려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수없는 괴로움과 죄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누르려고 했을 때 조용히 앉아서 이 찬양을 부르면 이 나무같이 보이는 이 천국이 내 마음 안에서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30분이건 1시간이건 부를 때
이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천국이 밝히 보여져요. 그러면요,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다라는 거, 근데 무엇을 보냐? 실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도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갈 곳도 하나님의 나라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진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아까 불렀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이 열려져서 이 나라를 보기를 원해요. 진짜로. 우리의 소망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주연의 이 맘 붙두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목사고요, 아들이지만 제 노력으로 그 아들 안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잠깐의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가야 하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는 제가 그에게 줄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떠지는 만큼, 밝히 보는 만큼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며 그 나라가 주는 행복과 그 나라가 주는 기쁨과 그 나라가 주는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다음 주에 이게 보여드리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떠져 이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눈이 떠져서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는 꼭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